남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하시고 은밀한 것이라도 주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케 하사 주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의 거룩하시기를 공경하여 찬송케 하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하늘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주 하느님 하늘에 있으며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여 주를 경배하오며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찬양하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성부의 아들이여 주 하느님 하나님의 어린 양이여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부 우편에 앉아 계신 주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주시고 홀로 두시도다. 아멘.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성부여,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께 성령을 내리시고 기름을 부어 주심으로써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모든 이들을 돌아보사 주와 맺은 선약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 주님 구세주로 담대히 고백하게 하소서. 주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으로 영광 중에 영원히 사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십니다. 오늘 제1독서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의 종이 있다. 그는 내가 믿어주는 자. 마음에 들어 뽑아 세운 나의 종이다. 그는 나의 영을 받아 뭇 민족에게 바른 인생길을 펴주리라. 그는 소리치거나 고함을 지르지 않아. 밖에서 그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갈대가 부러졌다 하여 잘라 버리지 아니하고 심지가 깜빡거린다 하여 등불을 꺼버리지 아니하며 성실하게 바른 길만 펴리라. 그는 기가 꺾여 용기를 잃는 일 없이 끝까지 바른 인생길을 세상에 펴리라. 바닷가에 사는 주민들도 그의 가르침을 기다린다. 하늘을 창조하여 펼치시고 땅을 밟아 누리시고 온갖 싹이 돋게 하신 하나님, 그 위에 사는 백성에게 입김을 넣어주시고 거기 움직이는 것들에게 숨결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 여호와가 너를 부른다. 정의를 세우라고 너를 부른다. 내가 너의 손을 잡아 지켜주고 너를 세워 인류와 계약을 맺으니 너는 만국의 빛이 되리라. 소경들의 눈을 열어주고 감옥에 묶여있는 이들을 풀어주고 캄캄한 영창 속에 갇혀있는 이들을 주어라. 나는 야훼다. 이것이 내 이름이다. 내가 받을 영광을 네게 돌리랴. 내가 받을 찬양을 어떤 우상에게 돌리랴. 전에 말한 일들은 이미 이루어졌다. 이제 새로 될 일을 내가 미리 알려준다. 싹도 트기 전에 너희의 귀에 들려준다. 이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29편입니다. 하느님을 모시는 자들아 야훼께 돌려드려라. 영광과 권능을 야훼께 돌려드려라. 홀림이 지는 영광 나에게 돌리라. 거룩한 배 기르신 나에게 너를 전하라. 야훼의 목소리가 바다 위에 울려 퍼진다. 영광의 하느님께서 천둥 소리로 말씀하신다. 야훼께서 바닷물 위에 나타나신다. 나의 목소리를 힘차시라. 나의 목소리는 위엄이 넘치다. 야훼의 목소리에 성백이 ጨ개지고 레바논의 성백이 갈라진다. 레바논의 수마리처럼 뛰고 푸른 심슨이 불수마리처럼 뛴다. 야훼의 목소리에 불꽃이 튕기고 나의 목소리에 광야가 보인다. 나의 앞에 바데스 광야가 보인다. 야훼의 목소리에 상수리 나무들이 뒤틀리고 숲은 벌거숭이가 된다. 모두 주의 성전에 모여 영광을 기리는 가운데 내 거성들의 옥자를 찾고 영원히 왕을 찾아. 야훼의 백성들아 그에게서 힘을 얻고 축복받아 평화를 누려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그와 항상
오늘 제2 독서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시작하였다. 나는 하느님께서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않으시고 당신을 두려워하며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면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의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그것은 만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켜 선포하신 평화의 복음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요한이 세례를 선포한 이래 갈릴레아에서 비롯하여 온 유다 지방에 걸쳐서 일어났던 나자렛 예수에 관한 일들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분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분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두루 다니시며 좋은 일을 해주시고 악마에게 짓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시고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미리 택하신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산 이들과 죽은 이들의 심판자로 정하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모든 예언자들도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이는 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도 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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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도 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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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마태가 전한 거룩한 주의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레아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오셨다. 그러나 요한은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선생님께서 저에게 오십니까 하며 굳이 사양하였다. 예수께서는 요한에게 지금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하여라.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고 대답하셨다.
그제서야 요한은 예수께서 하자시는 대로 하였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자 호련히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당신 위에 내려오시는 것이 보였다. 그때 하늘에서는 이런 소리가 들려왔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이는 주의 복음입니다.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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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다 같이 앉으십니다. 오늘 아침에는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으로 복음의 진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은 복음의 핵심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 증거의 숫자가 늘어날 때마다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은 조금씩 복음의 핵심의 줄거리를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 베드로의 설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부분들이 그곳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진 것을 고백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내용이 오늘 본문에 짧지만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본문은 복음의 핵심의 A, B, C와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많은 교회들이 주일날 설교를 할 때 그 설교의 많은 부분들이 언급이 돼야 될 부분들이 오늘 본문에 사도 베드로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만큼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는 핵심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하는데 바로 행동 강령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느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사람의 예물을 보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물을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차별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수평적인 겁니다. 복음 안에서 누가 높고 누가 낮고 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그리스도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연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서로 일치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사실 복음이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같이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되고 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 여기 앉아있지만 우리 각자를 한번 돌이켜보면 옆 사람과 마음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내 사상이 통하고 내 철학이 통해서 하나를 이루고 하나 공동체가 되어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가 시끄러운 것이 당연한 것이고 교회가 말이 많은 것이 당연한 것이고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위로를 받기 왔다가 오히려 상처받고 가야 되는 것이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일치를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고넬료를 한번 보십시오. 고넬료는 로마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 백성입니다. 고넬료는 통치를 하는 나라의 국민입니다. 베드로는 통치를 받는 식민지의 백성입니다. 고넬료는 군대의 간부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시골 어부 출신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선미라는 사실을 생명처럼 여기고 사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조금도 믿어 의심치 않는 그런 시대에 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통해서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남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신앙 목회를 하다 보면 신부님 제가 누구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겠습니다. 그 사람이 안 나오면 우리 교회를 나오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우리 교회를 나오면 나는 절대 우리 교회를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간혹 있는 게 아니라 종종 있어요. 근데 그분은 복음의 핵심인 실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보세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은 독립군입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그 세리는 로마 치하에서 자기 동족에게 세금을 끌어다가 로마에게 바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제자 중에 요한은 독립군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한 제자를 이루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일본 사람에게도, 또 나와 등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싸울 때 싸우더라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복음의 핵심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편견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35절 보니까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은 줄로 깨달았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문화가 다르고 전통이 다르고 규범이 다르고 풍습이 다르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전에 보면 베드로는 결코 고넬료의 초청에 임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느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를 고넬료의 집에 보내게 했고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편견을 지워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1절 또 23절에 보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동의하셔요?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코자 하는데 온 힘을 다 쏟아왔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내가 흑인도 돼야 되고 스페니시도 돼야 되고 비엔남 사람도 돼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처럼 돼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문화도 한국 문화보다 낮은 문화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한국 사람보다 낮은 민족은 없습니다. 어디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모든 문화를 존중하고 모든 문화를 이해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의 은총과 구원의 능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좀 넓게 엽시다. 넓은 마음을 가지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품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그래서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우선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는 안 들어도 내 본래 생각과 맞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뜻이면 동시에 하나님이 뜻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때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 뜻을 버리고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의 고넬료와 베드로가 바로 그런 관계였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는 서로 다른 생활 방식과 철학과 규례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주장과 생각과 풍습과 관습과 인종을 다 내려놓고 한 형제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교회 신자들은 제가 스페니쉬를 대할 때 굉장히 조심하게 대합니다. 베트남 사람들을 대할 때 굉장히 조심하게 대합니다. 왜냐하면 스페니쉬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일하는 현장이 다 한국 사람 밑에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 사람들은 피해의식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자기들을 무시한다는 그런 피해의식이 있어요. 또 베트남 사람들은 베트남 전쟁 때 한국 군인들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따이안이 나타났다 그러면 울다가도 동네 애들이 다 그친다는 거 아니겠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때 애기가 울면 순사 온다고 그러면 울다가도 애들이 그치는 것처럼 동네에서 우는 아이가 있으면 따이안이 온다 그러면 그냥 울다가도 그친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사람들에게는 한국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피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를 해보면 스페니시 사람들이 아니 직장에서도 코리안 밑에 가서 일을 하는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한국 신분 밑에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지시를 받아야 되는가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도전해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스페니시들을 거의 제가 스페니시 신부가 마음대로 하도록 처음에는 간섭을 했지만 지금은 거의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프리하게 내줍니다. 그리고 제가 오히려 스페니시 사람들과 신부를 깍듯이 형님 모심처럼 주님을 모시는 것처럼 모시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복음 안에서는 그래야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항상 뒤따라왔습니다. 기적과 이적이 뒤따라왔습니다. 근데 그 기적과 이적이 오늘은 있나요, 없나요?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이 나누어질 때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행하고 계시고 지금도 많은 사람을 치유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 성령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서 언젠가부터 없어졌기 때문에 그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가 다시 그분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분을 간절히 구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간절히 우리가 갈망하면 지금 이 순간에서도 하늘문을 활짝 열으시고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제3세계에서는요 말씀을 듣다가 죽은 사람이 일어납니다. 안 믿어지시나요? 지금도 제3세계에서는 일어나고 있어요. 말이 있잖아요. 북한 사람은 살다가 병이 생기면 주님 제발 나를 좀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데 한국 남한 사람은 살다가 병이 발견되면 병원 쫓아다니다가 오다가다 하다가 그만 앰뷸런스 안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 하느님께서 만지십니다. 그러나 그냥 닥터 김, 닥터 박, 닥터 리 찾아다니면서 이 병원 저 병원 운전다니잖아요. 찾아다니다 죽는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난다는. 그래서 오늘 보면 44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라. 그래서 베드로는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의 핵심인 뭐였냐? 뭐였어요? 부활이었습니다. 부활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내용이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계속 복음을 선교할 때마다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매 주일 아침마다 고백을 하죠? 뭘 고백하나요? 우리가 니케아 신경을 고백하잖아요. 고백할 때 성경 말씀대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우리는 매주마다 읽으니까 그것이 그냥 지나가는 국어책 읽듯이 지나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예배 때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핵심인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제3을 얻을 수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말씀 선포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였습니다. 마치 오순절과 같은 사건들이 있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 2장 4절에 유대인들에게 제일 먼저 성령을 임했고,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 8장 17절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임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 이방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 안에 차별 없이 생각을 내려놓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복음을 증거합시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걸림돌이 되는 편견을 버리십시다. 그리고 늘 성령 충만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증거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음의 내용이 나의 신앙이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용명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니 모든 세계 앞서 성부께 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부터 나신 하나님이시요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께서 나신 참 하나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신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음을 믿으며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을 나 성부는 편히 나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라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라 믿나니 그들은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 성령을 믿나니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고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부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요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오는 교회가 종교 역사를 사는 세를 믿으며 죽은들의 부활과 후세 생성을 믿고 기리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의 이름을 고백하는 모든 이들이 진리 안에서 하나 되고 주의 사랑 속에 함께 살며 주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도록 기도합시다. 주여 당신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께서 우리나라와 모든 나라의 국민들을 정의와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어 우리가 서로 존경하며 공동의 이익을 위해 일하도록 기도합시다. 주여 당신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들이 주께서 창조하신 이 땅을 귀히 여기고
그 자원을 이웃을 향한 봉사와 주님의 영예와 영광을 위하여 바르게 쓰도록 기도합시다. 주여 당신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께서 우리와 이웃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이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시며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주여 당신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께서 몸과 마음과 영혼에 고통당하는 곽시몬, 김쾌티, 장철리, 박낸시, 박요한, 박돈화, 찰리 와이슨, 로라, 잔 구델 모든 신자들을 위로하시고 낫게 하시며 고통 가운데에서도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여 당신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 별세한 이들을 하느님의 자비하심에 맡기오니 주여 당신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성부여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주님의 뜻을 행하는 힘을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과 이웃에게 범한 죄를 고백합시다. 지기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저지른 죄와 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죄를 당신께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을 진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지 않는 것을 진정으로 애통하며 겸손히 뉘우칩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어 당신의 뜻을 기쁘게 받들고 당신의 길을 따라갑니다. 주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불쌍히 여기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사 성령의 힘으로 영생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교회 소식 간단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오늘은 새로운 광고는 없고요. 지난 몇 주일 동안 계속 나가던 광고지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교회 나와주시는 여러분들, 첫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건강에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매주 나와주시는 여러분들 수고에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 6시에 성경 공부가 있으니까 잊어버리지 마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를 하다 보면은 벌써 6시 지났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시간을 아직도 아마 습관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의하셔서 6시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일요일 오후 5시 EAM Episcopal Asia America Ministry라는 그 우리 교구의 EM이라는 그 그룹이 있죠. 그 그룹에서 매년 함께 모여서 행사가 있어요. 그런 거를 코비드 때문에 한 4년 정도는 아마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 이제 다시 시작을 하는데 그 시작이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 이거는 이제 매년 다른 교회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번에는 우리 교회 차례랍니다. 그래서 우선은 예배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는 각 교회 각 그 나라의 그 특기들을 자랑하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아주 재밌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음식들도 각 나라에서 자기네 음식들을 해오니까 저녁도 맛있게 잡수시고 즐기시기 바랍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주일 동안 얘기한 거지만 1월 21일, 아니 그렇지 21일 이날이 토요일인데요. 아침 10시 30분에 우리 교회 신부님의 비카의 인솔레이션이 있습니다. 주교가 오셔서 해주시는 건데요. 이거는 우리 교회로서는 굉장히 기쁜 그런 행사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 토요일이지만 사람도 빠지지 말고 다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신부님이 비카로 되는 날 얼마나 기뻐요. 그죠? 그러니까 신부님도 물론 기쁘겠지만 우리 교회 큰 행사니까 기쁜 마음으로 10시 30분에 다 참석해 주시고 주교님이 우리 교회 처음으로 집전과 설교를 해 주시는 날이니까 꼭 오셔서 참석하시고 또 점심 같이 즐겁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우리 성공회는 매년 애뉴얼 미팅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지난 1년을 전부 다 종합해서 끝을 맺으면서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 그런 회의인데 작년에도 우리가 11시에 시작해서 1시간 안에 끝을 냈어요. 우리가 1시간이 모자랄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오히려 12시 전에 끝났어요. 올해도 똑같은 방법으로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하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고 11시 전에 오셔서 이 우리 총회를 참석해 주시고 이번에는 뭐 투표하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우리 11월 말에 하는 컨벤션에 나가는 레퓨지를 뽑는 거 그거 외에는 아마 교회위원 투표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교회 일이니까 11시에 꼭 오셔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부연해서 광고 좀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준비 찬양했던 그 곡을 가지고 오늘 저녁에 우리가 우리 교회 성가 발표하는 시간에 그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많이 참석해 주시고 같이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찬양으로 영광 돌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매년 우리 교회 2만 불씩 헌금을 해주시던 레나홍, 에드워드 홍 그분들이 누구냐면 김충일 성도님, 돌아가신 김충일 성도님, 김테레사 선이 따님이십니다. 그래서 6년째 매년 2만 불씩 저희 교회에 헌금을 해주셔서 지난 12월 달에도 2만 불 헌금을 교회에 보내오셨습니다. 그리고 준 마스무라 회장님께서 저희 교회 TV와 컴퓨터를 또 헌금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오늘 저녁부터 TV를 갖다 놨거든요. 그래서 저걸 사용해서 예배 시간에 쓰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두 분이 TV와 컴퓨터 그리고 헌금을 해주신 걸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주의 영광 할렐루야. 성도들은 주 앞에 할렐루야
고작 백천사도 할렐루야 주의 사랑 크셔라 할렐루야 하늘이여 땅이여 할렐루야 그의 기사 전하라 할렐루야 만물이 영원히 할렐루야 서로와 다 하여라 할렐루야 그의 은혜 넘쳐니 할렐루야 주의 섭리 놀라워 할렐루야 주의 역사 크셔라 할렐루야 주의 사랑 한없네 할렐루야 아멘.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손길이 되어지게 하시고 저들이 어디에서 뭘 하든지 하느님께서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저들이 원하는 것들을 풍성하게 내려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정성으로 예물을 드렸더니 주님께서 내 예물을 화답하시고 내게 복을 주셨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과 간증이 우리 삶 가운데 매일처럼 고백이 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하신 성부여, 아버지께 언제나 어디서나 감사를 드리면 옳은 일이며 좋은 일이며 즐거운 일이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모든 천사와 대천사와 천군들과 함께 주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가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 위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 호산나 높은 데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요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 호산나 거룩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성부여,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셔서 당신의 자녀 삼으시기에 우리를 지으셨으며 우리가 죄에 빠져 죄악과 죽음에 지배되었을 때에 자비하심으로 오직 한 분이신 영원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인간의 본성을 취하게 하시고 인간과 같이 살고 죽게 하심으로써 만주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셨나이다. 그리스도는 성부의 뜻에 순종하여 온 세상을 위하여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시고자 십자가의 두 팔을 벌려 달리시어 자신을 바치셨나이다. 순환과 죽음에 넘기신 날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빵을 손에 드시고 성부께 감사 기도 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념하여 이해를 행하여라. 또 식후에 잔을 드시고 성부께 감사 기도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 차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와 많은 사람들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내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 이해를 행하여라. 그럼 우리는 의 신비를 선포합시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전능하신 성부여, 우리는 이 자매의 감사의 제물로서 우리의 구원을 기념하는 제사를 바치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기억하며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이 예물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주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아들의 몸과 피가 되게 하시며 주 안에서 새롭고 끝없는 생명의 거룩한 양식이 되게 하소서. 또한 우리를 성별하사 이 거룩한 성사를 충실히 받들게 하시고 하나 되어 성실하며 평화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마지막 날 우리가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원한 기쁨의 하늘나라로 인도하소서.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는 성령과 더불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도한 온갖 영광과 영광이 세세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 오게 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6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에서 희생제물이 되셨도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 죄 없애시는 주여,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 죄 없애시는 주여,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 죄 없애시는 주여, 세상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는 자는 복되도다.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하여 죽으셨음을 경험하고 믿는 마음으로 나와 이 신령한 양식을 영하고 주께 감사합시다. 그리스도의 성체 하늘의 양식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구원의 잔입니다. 그리스도의 성 그리스도의 보혈 구원의 잔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체 하늘의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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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박요한 교무님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도 주의 피와 주의 사랑을 받때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성체 하늘의 양식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체 하늘의 양식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체 하늘의 양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장선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주의 피와 주의 사랑을 영할 때 주님께서 늘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이신 건강으로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성체 하늘의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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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의 성체 하늘의 양식입니다.
기도합시다. 영원하신 하느님 하늘의 성부여, 주의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지체로 은혜롭게 받아주시고 그리스도의 성초와 보혈을 실간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시는 종을 감사나이다. 이제 우리를 평화 가운데 세상으로 보내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며 기쁘고 성실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무한하신 평화가 교우들에게 함께하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명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고 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든 영혼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그 소리에 저 울려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든 영원 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주님과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든 영원 성도여 찬양하세.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